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뵙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와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그 전에도 왔지만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더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여러분이 규모적으로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를 비롯해서 바이샘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매달렸던 교회들은 정말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바이샘 교회도 아마 거기에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자주 통화하고 만나면서 바이샘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헌신과 희생, 그 사랑, 그 열정 늘 내가 들어와 갖고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지금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오셨는가, 그게 딱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말씀을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 하나 이렇게 좀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시계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걸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시간에 맞춰갖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텐데,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파란색 화면은 토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까만 바탕은 수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구가 보이세요? 거의 안 보이죠? 거의 뭐 볼펜똥 하나 똑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게 좀 지구인데, 하도 안 보여서 화살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기 지구 있다고 이렇게. 지구가 너무 작죠? 그럼 반대로 우주는 얼마나 광활할까요? 그죠?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안에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경기도 안에서도 안양에 살고 있는 나. 여러분 지구의 모습이 저 볼펜도 하나인데, 그 지구 안에 있는 나는 그럼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정말 먼지에 먼지,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여러분 햇살이 쫙 비칠 때 그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먼지가 보이죠. 안 보이는 먼지가 햇살에 쫙 들어올 때 그 먼지가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지 같은 존재인 거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쫙 들어오면 그 먼지 같은 인생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먼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먼지 같은 존재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 지구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지구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먼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 새벽에 여러분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사용해 가길 원하신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겨지지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도 구별된 존재잖아요. 구별된 자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답게 적어도 이런 모습 너희들은 갖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구약의 규례를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이 되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갑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200만 명, 한 300만 명 넘는 그런 수많은 인파들이 광야길을 쫙 갑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고 너희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군사 조직을 갖추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규례들을 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않은 상태야 아직.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광야를 움직였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 배치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총 12개 지파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다가 딱 3개씩 지파씩 딱 해갖고 정사각형으로 착착착착착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이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각형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상징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었어요. 성막 관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잘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거기 관리를 너무 잘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야 너희들은 특별히 성막 관리를 잘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특별하게 한 지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면 특별하게 부르셔서 너희들이 이 성막만큼은 잘 관리해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만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왜 30세에서 50세 남자만 이 나이 제한도 두고 성별 제한도 뒀는가? 그 이유는 성막의 일이 워낙 고됐기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 내내 이 성막을 무슨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체력을 요했기 때문에 30에서 50세 남자, 장정한 남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 성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역이거든요. 교회 사역을 가볍게 할 수 없잖아요. 경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나이, 그 정도 나이가 30세에서 50세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숙함과 육적인 강건함을 갖고 있는 30세에서 50세 남자들이 성막을 관리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지파가 있는데 이 광야 생활 쭉 하다 보면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지파 사람들이 나도 저기서 한번 봉사했으면 좋겠다.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야? 뭐 이런 손에 들지 않겠습니까? 자매들 입장에서는 왜 남자들만 봉사해? 여자들은 봉사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이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게 나시린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이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된, 헌신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나자르. 우리 히브리어 박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내가 히브리어 말을 했네. 나자르라는 이 단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헌신하고 구별된 헌신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기 몸을 구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구별된 이 기간은 나실인 서원의 기간은 이게 어떤 일정 기간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다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일정 기간만 딱 구별되어 갖고 그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서원에서 오늘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어서 알겠지만은 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남자와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 서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인구조사하는데 인구조사에 여자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여튼 여자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듯. 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자에 대한 개념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 일에 누가 포함됐다?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었어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시린으로 살았던 예외적인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삼손 같은 사람. 또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서원해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이렇게 종신제 나시린이 있고 기간제 나시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기간제 나시린이고 아주 특별하게 삼손이라는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종신제 나시린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수천 년이 전년에 있었던 구약의 나시린을 저거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규례들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구약의 나시린이 신약에 살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도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된 존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신약의 나시린 누구다? 따라합시다. 나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신약의 나시린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의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적어도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반기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다시 출발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내가 취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첫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했는데 벌써 10분이 가고 하여튼 빨리 갑시다. 근데 오늘 제가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 나시린 규례 세 가지나 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무엇을 좀 멀리하라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규례를 준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데 시간 관계상 세 번째에 좀 제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앞에 부분은 잠깐 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를 이제 멀리하라 그러죠. 뭐 당연한 거겠죠. 아니 거룩한 성막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술 취해서 해롱해롱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을 마비시키죠. 그죠? 그래서 집중력을 흐트리고 판단력을 흐트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술의 힘에 의지해서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리 술 드셔본 분들 아시죠? 여기는 그래서 술을 이제 다 술을 먹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봤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아내한테 질문했어요. 당신 남편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했더니 아내가 진짜 이거 제가 팩트예요. 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절제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성이 상실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절제력이 상실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500명, 600명 모이는 좀 중형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섬기면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 들었던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내용인데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역원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주 몇 구역 나가고 근데 또 한 구역이 나와서 오늘 특송을 하는데 그날 술 냄새가 약간 나는 한 성도님이 그 특송 구역에 같이 쓴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인원이 없으니까 그냥 술 냄새 별로 안 나니까 와서 같이 해야지 이거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섰는데 그날 거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곡을 하는 거예요. 반주가 딱 나오는데 이분이 약간 술기운이 아직 안 깨어갖고 가사를 잘못 보셨는데 혼자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갈 길이 아니라 밤길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갈 길이 아니라 밤길이 보이는 거예요. 최병걸 씨의 노래를
아세요, 여러분? 옛날 노래인데 최병관 씨의 노래를 우리 저랑 비슷한 연배는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는 거. 도대체 뭐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어쩔 뻔 몰라 성도들도 어쩔 뻔 몰라갖고 뭐 하여튼 이렇게 돼갖고 이제 웃어 넘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술에 취하고 교회 오면요 이상 상실이에요. 제가 찬송을 해도 찬송을 부르는지 뭐 트로트를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절제력을 상실하는 거. 그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이죠. 술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절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없어져. 예, 자기가 마치 술 먹으면 막 힘이 막 세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막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 시비 걸 사람이 없으면 전봇대를 붙잡고 막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전봇대가 아무 반응 없으면 거기다가 소변을 싸. 예, 더 열받으면 막 경찰 지구대 들어가 경찰다가 시비를 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포도주는 괜찮지 않을까요? 독주는 좀 소주, 뭐 고량주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할 수 있어. 포도주 정도는 아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구약의 나신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을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돼요. 정말 멀리해야 돼요.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정말 모든 안 좋은 사건은 다 거의 술을 통해서 출발하게 돼요. 얼마 전 TV에 나왔던 부천시 의원 여러분 그 추태를 보세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술을 먹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술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의학적인 처방이 아니라면 의사가 따로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술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혹시 뱀술 같은 거 담가 놓으시거나 뭐 약술 이런 거 오늘 그냥 가서 다 부으시면 돼요. 예. 예. 그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다 부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절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뭔가에 대체되는 힘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의지하려는 뭔가 그거. 오늘 성경은 술을 얘기했지만은 술 말고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해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표면적으로는 술이었지만은 술 말고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은 술 같은 거 다른 대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믿으세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나의 힘이 다른 술이나 다른 대체되는 뭔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번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이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일단 여기 빨리 넘어갈게요. 진짜 중요한 거 세 번째 제가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길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 하여튼 지금 얘기하면 가위 되지 말고 머리를 쭉 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실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됐을 거예요. 머리 길린 사람이 딱 있으면 저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눈으로 딱 봐도 보여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머리를 쭉 기르면서 사람들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것이 이 당시에 나실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일정 기간이 딱 끝났어요. 끝나면은 나실인들이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길었다면은. 예? 잘라야죠. 근데 이걸 잘라고 버리냐? 그렇지 않아. 잘라서 이걸 하나님 앞에 태워요. 왜? 그동안 이 머리를 기르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태워요. 그러니까 나실인들은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누구였다? 나실이나야. 그러니까 구약의 나실이 지금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아, 맞습니다, 주님. 제가 신약의 나실이니 저도 제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나실인인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 정말 출발하시면서 진짜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 것 없어요. 하나님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이런 삶을 드시고 우리 고백하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는 이 고백이 찬송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진짜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예?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건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교회인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하반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이 당시 나실인들은 사람의 시체도 가까이서 안 됐고 동물의 사체도 가까이서 안 됐어요. 그리고 가족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가까이서 안 됐어요. 우리 같아서는 이거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이 들어갔는데. 근데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가족의 시신조차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데 나실인 사역을 하다가 나실은 구별되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갑자기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민수기 오늘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득불 그런 자 있으면은 다시 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지만은 아무튼 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럼 너는 이제 나실인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는 이거 저 사람 저 시체를 가까이 했네, 저거 이제 나실인 끝이야 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다시 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오해해. 그래서 어떤 일에 휘말려 갖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어요. 내 의도는 전혀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에 휘말렸어? 결과만 보고 나를 판단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신다고요. 아,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저 일에 휘말렸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뭘 말하는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네가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 좋은 사람하고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단 사이비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시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 또 반대로 말하면은, 비슷하게 말하면은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려는 사람, 그 사람이 시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뭐죠? 한자로? 죄예요, 죄. 그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생명 없는 시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죄가 우리를 시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환경,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시체로 만드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죠? 그 나를 시체로 만드는 그 환경과 절대로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만지면 말씀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 나에게서 시체예요. 예를 들어서 술, 도박, 음란물 이런 거 뭐예요? 다 나의 시체예요. 예. 나를 정말 시체되게 만드는 것들, 거기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를 분리시켜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 시체들과 거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시린에게 주셨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시대 가운데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집사님 계시죠? 네, 이성미 집사님. 이분은 뭐 진짜 권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집사로 계속 있어요. 이분이 쓰신 사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요. 19금 영화였던 것 같아요. 폭력적인, 자극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나 이거 영화 보고 싶다고. 근데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영화를 못 보게 하냐고요. 내 친구들 다 봤다고. 심지어 우리 교회들도 다 봤다고요. 왜 우리가 못 봐요? 막 투덜거며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들이 그 영화를 왜 안 봐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들아, 내가 너무 미안한데 야, 모두 다 한다고 해도 나 혼자만 해도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영화는 너희들 가운데 정말 나쁜 영향을 줘. 미디어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단다. 그런데 미디어가 건전하기보다 비기독교적이고 무섭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 엄마 혼자 힘으로 그런 미디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희만큼은 미디어의 나쁜 영향에서 지켜주고 싶어. 너희는 미디어 쪽에서는 너희들이 나시린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정말 그것만큼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엄마가 간곡하게 얘기해요. 애들이 나시린 정말 힘들다. 나시린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면서 방으로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성미 목사님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분별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를 만드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분께 철저히 맡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성미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극적인 영화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그 자극적인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체가 된다.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시체로 만드는 것이 그 자극적인 미디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미디어에 있어서만 나시린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아들들 가운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시체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나를. 그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막 행복했다고 미소를 막 줬다고 그 사람 만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 사람과 만나면은 대화를 하다가도 막 감사했는데 감사가 막 실종되고 증발되고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통해 전염되는 그런 거. 그죠? 나를 시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돌이켜봐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혹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막 행복해 하다가도 그 얼굴이 나 때문에 우거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말 기분 좋게 대화하다가도 나를 만난 나와 대화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막 증오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이 생긴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군가에 있어서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기 전에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시체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서서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나를 시체로 만드는 그 모든 환경들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시체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존중과 귀중히 여김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세 가지 신약의 나시린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 세 번째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요 두 가지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 분들이 성도들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혼자서 술을 먹어. 그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아무도 안 보는데. 그죠? 하나님 보고 있지. 바로 그거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자리에서 술을 먹으면 안 돼. 내가 목사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안 보니, 성도들이 안 보니 난 집에 가서 술 한잔 해야지 라고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자, 시체에 가까이 하는 거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자리에서도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라고 했어요. 머리 기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구별된 분이구나 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썼어요. 의복 중에. 그리고 나시린들은 머리를 길게 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박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관도 머리도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단어로 같이 써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관을 썼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함의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길게 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경건이에요. 더 구체로 하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다 붙잡고 갔던 균형 잡힌 신앙인, 이것이 바로 나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나실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도 버리면 안 돼. 왜? 나실이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길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보여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도 붙잡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단독적인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바이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모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기도한다고요. 그죠? 기도의 모양을 갖추셔야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기도하신다고 여기서 대표 기도하신다고요. 그럼 대표 기도로서 기도의 모양을 갖추셔야겠죠? 첫 번째 기도의 모양은 뭐겠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주님 가르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와 교회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양이라고요. 자, 기도의 모양을 갖췄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모양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갖춰야죠.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매 순간 그 기도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매일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변화돼야 돼. 내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모양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기도의 능력을 갖춰서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변화돼야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져야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모양도 갖춰야 되고 기도의 능력도 갖춰야 돼요. 예배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이런 모양을 갖추셔야겠죠. 그죠? 예배자로서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잘 아는데, 제가 여러분,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정말 반듯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반듯한 모습으로. 예. 여름 되면 우리 자매님도 이제 나시 이렇게 막 이렇게 미니스커트 착 이렇게 노 그거 안 돼.
너무 힘들어. 교인들이 힘들게, 특히 형제들이 힘들게, 예. 그리고 목사도 힘들게 여기서 다 보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의복을 정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이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 아유 저 모양 같은 거 뭐 중요하다 형식 아니에요? 아니요. 경건의 모양으로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장년들 슬리퍼 신고 예배를 드려온다. 사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는 정말 정갈한 모습으로. 저 새벽에 오늘 샤워하고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예.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 예배자의 모양도 갖추셔야 되고 예배자의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럼 예배자의 능력은 뭐예요? 내면의 정결함과 내면의 순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시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모양도 예배자의 능력도 갖춰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그러므로 바위생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 경건의 모양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도 붙잡고 경건의 능력도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21세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대체제, 술과 같은 다른 대체제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반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